예, 만나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충영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정말 최고의 예배당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저희 노회는 경찰 출신 목회자가 두 분이 계신데요. 김병철 목사님, 지충영 목사님, 참 경찰 출신인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참 저희들이 큰 도전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목사 안수는 제가 훨씬 먼저 받았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1995년부터 96년 12월까지 청와대 청경대 교회라고 그 당시에 30단 885 33 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약 2년간 군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막상 여기 와 보니까 꼭 친정에 온 것처럼 마음이 훈훈하고 참 포근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지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수가 복이다. 때로는 재산 많은 것이 복이다. 권세를 얻는 게 복이고 출세하는 게 복이다. 또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성경을 봤더니 오히려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오히려 때로는 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요, 복이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이 뭐냐? 복, 히브리어로 아세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나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 의미가 그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복은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여러분 에녹 알지요?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했더니 그 어려운 시기에 겸손하고 신실하고 진실하니까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노아, 그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을 먹고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수양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놀라운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름이 창나게 되는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마찬가지지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했더니 목동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오늘 이 경찰 이 모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의 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에 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할까요? 그게 3가지 모습으로 간략하게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봤더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더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에 서서 나가는 사람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이란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불의 편에 서지 않고 늘 의의 편에 서 있고 악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언제나 선의 편에 서 있고 타락한 세상에 서 있지 않고 늘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행동 기준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야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명기 6장 30절,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고. 이 말씀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모든 복의 원리가 뭐냐? 복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복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선택,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과 하 다 뭡니까?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학교나 때로는 종교나 직업이나 배우자나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했잖아요. 그 결과 뭡니까? 행복도 하도 결국 우리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있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 하와를 주셨잖아요. 다 그리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말씀하니 바로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하십니다. 왜 언약하시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라. 그 대신 네가 내 대신 다 행해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선택을 하는데 사단이가 와서 어디 갑니까? 그럴 땐 선택하잖아요. 선악을 따먹게 만들었고 그 따먹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다 그때도 전부 다 선택에 결국 엄청난 재앙이 온 겁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선택을 행할 때 꼭 악한 선택을 통해서 어둠에 늘 환난을 주려고 지금도 발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선택을 잘못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골로새 4장 2절 말씀하더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줄 믿습니다. 내 실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 안에 선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를 선택하게 되면 늘 봤더니 인본주의적이면서 가난과 저주와 환난이 따라오지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실패가 없어요. 날마다 성공이고 늘 축복이고 늘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나의 행동의 기준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여러분이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 아세르.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동행해야 그 복이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 승리가 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선택이 뭘까? 여러분 스스로 묻고서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나 나의 선택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이 뭐냐? 2절 말씀 봤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더니,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히브리어 학이라는 언어를 썼거든요. 입으로 중얼거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묵상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으로 중얼중얼, 입으로 읊는다. 그래서 읊는 게 사실 묵상이거든요.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통곡의 벽에 가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하고 날면 막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읊는 게 계속 외우잖아요. 계속 읊어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갈 때 힘든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묵상할 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만약 내가 병에 걸렸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을 주님이 치료한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면서 100번 정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요. 제가 13년 전에 어느 날 수원 집회를 갔었는데 갑자기 열이 팍 오르기 시작합니다. 열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기가 들었는데 이게 막 손이 돌아갈 정도로 이게 막 온몸이 다 떨리고, 그래서 빨리 근처 병원에 갔더니요, 열을 쟀더니 40도 되니까 몸을 내 힘으로 감당 안 돼. 동영 목사님이 겨우겨우 막 일어나 갔는데 걸어도 못 가겠다. 막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열이 나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고 다 하더니 의사가 그래요. 우리 병원에서 고칠 게 아닙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해열제라도 달라. 해열제 필요 없다. 빨리 대학병원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저희 집 근처 보라매 병원으로 왔거든요. 이송했거든요. 보라매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막 찍으면서 그분이 담당 의사가 서울대 교수인데요.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 근처 요만 만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막 근처도 아프고 가래 기침을 나면 가래 피가 나와서 계속 피가 튀어나오니까,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다. 폐결핵, 폐암 둘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폐암 말기다. 급성 폐암이 이렇게 진행된다. 폐암이라는 폐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이런 시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 대기하면서 또 계속 이제 검사 받는데 폐가 한쪽이 죽으니까 호흡이 안 돼서 그냥 3일 동안 거의 잘 못 잤어요. 잠자다 보면 눈 딱 떠보면 막 숨이 넘어가. 그래서 탁 깨고 그러면서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3일 못 자니까요 온 입이 다 부르터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한 게 뭐냐,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나마 유시나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요, 예수님 분명히 전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계속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나니 수천 번을 되새기고 정신만 차리면 계속 외쳤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3일 정도 지났거든요. 밤에 계속 그때도 잠 못 자고 막 외치니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와서 싹 해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와요. 누가 손을 떼고 안수를 해서, 아, 우리 집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와서 안수를 해주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서 눈을 탁 떴더니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집사람은 자고 있어요. 쿨쿨. 아니네, 내가 잘못했나? 다시 눈을 감고 또 계속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나니 막 하면서 말씀을 또 되새기고 읊조리면서 계속 하고 있을 텐데, 그게 또 누가 또 머리에 이번 진짜다, 진짜 이건 누가 확실히 뭐 안수했다. 눈을 탁 뜨고 봤더니 또 사모는 자고 있고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뭐지? 그게 2번, 3번, 4번 반복되면서 딱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내게 안수하셨구나. 다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죠 했더니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너에게 안수했다. 너 나았다. 여러분, 근데요, 병원에 갔더니 제가 참 3일 동안 살이 빠지는데 7kg 빠져, 7kg 빠져, 7kg. 그냥 2kg 막 빠져나가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딱 주님이 딱 안수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39도, 40도에 계속 올라가서 고열인데, 그리고요,
폐암 환자들은 여러분 손 대보시면 여기 근처도 못 가요. 아파서 때려도 아프질 않는 거예요. 여기도 정상이 되고 가래에서 더 이상 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너무 기뻐가지고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했더니 에이그 무슨 하나님이 치료하냐고, 열 봐라, 다 봐라, 정상이다. 그분이 믿을 수가 없다는 의사가 어떻게 하냐, 결국은요 우리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 기관지 내시경은 폐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기관지 내시경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정상이 된 줄 믿습니다. 의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얘기하느냐, 퇴원시킬 수 없대요. 분명히 폐암 맞는데 이건 100% 폐암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10일 동안 병원에 잡아줬어요. 저는 10일 동안 있다가 10일 후에 퇴원하면서도 그래요. 혹시라도 열이 오르거나 가래에 피가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야 된다.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중에 가난의 문제가 있다. 역시 말씀 잡으면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이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 그래 은혜가 돼요. 하나님 정말 부유하신 자로 왜 가난해졌냐? 너희 부자 만들려고 가난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은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냐? 하여튼 제가 이때까지 전교에서 꽁오리밥을 싸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전교생 중에 꽁오리밥을 싸갔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붙은 적도 없었고 늘 산 중턱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뱀 잡으라 그래가지고 3학년 때부터 뱀 잡으러 다녔어요. 산에 뱀 잡아가지고 그 당시 밀뱀 같은 거는 300원하고 불독사는 200원, 300원, 너울매기도 그 다음에 뭐 구렁이, 눈구렁이 그러면 1,000원. 그때부터 뱀을 잡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수천 마리야, 수천 마리. 한 번 가면 많이 잡으면 10마리, 못 잡으면 2-3마리 잡아왔으니까요. 그때 그래가지고 고3 때까지 뱀을 잡고 제가 뱀 잡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뱀을요. 그러니까 그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시골에서도 집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새 살고, 또 시골인데 땅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도지를 주고 밭을 묻히니 도지를 주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담배 농사를 졌는데 한 담배 약값 빼고 몇 빼고 나고 딱 남는 게 30만 원 남아요. 30만 원. 그걸로 우리 아버지가 보리쌀 6가마 사오면 땡이야. 아무 돈 없어요. 그리 가난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2 때 교회를 나갔고 예수를 만났고 고2 때 제가 오살레 기도회가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딱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부자 될 수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 모든 가난 다 해결해 줬습니다. 예수 안에 오면 가난 떠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야, 그러면 좋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년에 농사 졌을 때 2천만 원만 하면 나는 믿겠다. 우리 집은 2천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년 내내 농사 져도 100만 원도 안 돼. 100만 원도. 어떻게 2천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늘 제가 입으로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 이손이 가난해졌는데, 두 나라에 가난해졌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집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막 손바닥 계속 입만 시간만 되면 이 말씀을 자꾸 계속 중얼거렸어요. 중얼. 바로 그저 묵상 중얼거리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고3 때지요. 농사를 졌는데 그에는 우리 아버지가 야, 담배 농사 지니까 안 되겠다. 올해는 호박 농사를 짓겠다. 호박을 애호박 잘라가지고 꼬자리 파는 거죠. 호박 꼬자리 알죠? 그 호박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호박 농사 줘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2천만 원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해봐야 300만 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계속 기도했는데 드디어요,
여름 장마철이 됐는데, 장마철이니까 비가 막 오니까 호박이 다 떨어져. 딴 집 호박은. 근데 우리 집 호박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기적이죠. 안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호박이 장마철이 되면 애호박을 그냥 팔아요. 쏠아서 말리지 않고, 그때는 호박이 없으니까 파는데 집에서도 300원이 500원씩 받아. 하나당. 보통 300개, 400개, 500개 나가니까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막 버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되니까 그게 돈 100만 원 돼버린, 거의 1000만 원 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2천만 원 올리셨어요. 그러자 우리 아버지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평생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니까요, 논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 가난해서 남의 집에 살고, 남의 땅 붙여 살고, 그래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 다 해결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결혼할 때가 돼서 또 마찬가지. 하나님, 전 가난이 싫어요. 부자집 딸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채찍이 맞음으로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지만 했는데, 하나님, 제가 뭐 군생활 했지만 우리 부인 만날 방법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장인어른이 삼천포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4개인데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 결혼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체험신앙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읊을 때마다, 중얼거리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찰 공무원 여러분 자신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기도하다가, 맞아, 이 말씀이겠다 해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 경찰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신우 회원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며 읊조릴 때, 수사가 풀리지 않고 수사가 막혔을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수사 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수장하늘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게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뭐 할 때? 말씀을 여러분이 읊조릴 때, 중얼거리며 읊조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세요. 자꾸만 중얼중얼 신하세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의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뭐냐?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봤더니 의인의 길이 뭐냐? 의인의 소원, 인정하신다 원어 봤더니요, 하나님이 결제하신다,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도장을 찍어요? 누구에게 결제를 해요? 의인의 길, 의인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바로 뭐라 그래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인.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과 누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일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결제하신다. 하나님이 그래, 네 이거 있었니? 알았어, 바로 해줄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도요, 너무 가난한 집에 살았지만 그 어릴 때 우리 집과 교회 사이는 엄청 멀었어요.
그런데 고3 때부터 새벽 기도 간다고 그냥 막 달려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라이기도 없어서 그때는 너무 기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딱 하니까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하사관 장학생이라고, 지금은 없어요. 부사관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예전에는 부사관을 하사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거기 간다라면 돈을 줘요. 3개월에 8만 원씩.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전 생활했거든요. 그 돈 가지고 학비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사관에 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국방부로 가야 되겠습니다. 국방부로 보내주십시오. 보병이 국방부로 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셔도 국방부로 간다 했더니, 에이,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역사 이래 하상을 학교에서 바로 국방부로 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방부 가니까 바로 정보부로 바로 가게 하셨고, 정보부로 가게 하시니까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청와대, 그냥 저는 군생활 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 다 군생활, 전도 다 했고 세 가지 동문회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 마음만 들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행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크게 두 가지 꿈을 주잖아요.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해, 달,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꿈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해. 그런데 바보처럼 형들이 이러봐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11별이 절을 했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를 상징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 아예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꿈을 줬을 때 요셉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살,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보니까 30살 먹은 애들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되게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어릴 때도 17살만 되면 우리는 어른. 요셉은요 17살 정도 되면 이거는 철이 아니라 어른이요. 그런데 바보처럼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막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보기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행동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믿음 있네. 사인, 애굽의 총리. 딱 사인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 사인하니까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왜?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또 고디발 장모집이 잘 되니까 또 고도해가지고 또 감옥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못하겠고 하여튼,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동행해 주시니까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경찰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거예요. 너는 총경이라고, 너는 경무관이라고, 너는 치안관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하면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독이 영화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주님이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주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 사인을 결제한다. 결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결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헬스 운동을 늘 꾸준히 하거든요. 봤더니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100kg를 든다. 잘못하면 찌개주고 왜?
들다가 이거 이래가 그냥 나가는 거 잡는 목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딱 생기면 그때는 100kg 할 수 있어요. 100kg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떤 개혁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편에 있어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동행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세요. 말씀을 기억에 여기세요. 주얼거리며 읊조릴 때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동행해 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뭐라고요? 하나님 의를 구하십시오. 의를 구하려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 결제하시는 걸째. 너는 치안감이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한국 경찰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능차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